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제우승이 이끄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최후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에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에 하나님 하나님의 국문 날 거룩해 하시온대.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에 내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진정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정말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이름만 할 수 없는 식으로 진히 간구하여 주시는 간구의 영이 계심을, 탄식의 영이 계심을, 진리의 영이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시여 정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 속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하여서 오늘도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사랑하는 목사님 그 말씀을 전파할 때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뜻대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묵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성경 통독팀 그리고 성경 학당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신앙의 또 믿음의 교회 주제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세울 길은 다른 건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쓰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읽는 팀, 화요일, 그리고 말씀을 지금 노마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노마서를 공부하는 팀, 그래서 두 팀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합니다. 공부하는 팀은 이미 좀 지나서 좀 했지만 성경 읽는 팀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이 나오셔서 있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성경 보셨죠? 다 잘 쓰셨죠? 그러니까 너무 아주 글씨들도 다 명필들이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꼴등이에요. 제가 꼴등이니까 너무 글씨도 잘 쓰셨고, 아마 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을 쓰시면서 받은 은혜가 각자 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많은 은혜들이 물론 이제 짧게 뭐 올해 한 권씩 두 권씩 썼지만 그래도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됐고, 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표현해서 그래서 그런 고백도 서로 나누시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쓰다 보면 아주 깊은 내용, 거기 있는 내용 잃어버렸던, 잊고 가면 놓쳐버렸던 내용들도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아이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어린아이부터 여든 대신 우리 최병현 권사님 여든 되셨거든요. 최병현 권사님까지 101분이 참여하셔서 성경 4권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잘 보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성경 쓰기를 또 할 텐데, 그때 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성경 쓰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또 함께 더 써서 또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보셨어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너무 글씨들을 다 잘 쓰셨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이승민 이제 목사님이죠. 그 교회 갔더니 한쪽 교회 한쪽 부스에 막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막 멋지게 해가지고 막 어디서 선교사들 와서 준 거 해가지고 막 진열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경 한 권 쓴 거 이렇게 딱 아주 유물처럼 이렇게 보관해 놓으셨는데, 속으로 우리는 올해 4권 썼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더 쓸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 9번째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 음식을 앞에 두고 머리를 숙인 채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식사 기도와 너무 비교가 되자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드렸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나의 주인이신 사단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의 기도를 드렸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전역에 있는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문을 닫고 모든 목회자들이 스캔들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단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로 사단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사단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사단을 예배하고 또 사단을 섬기고 또 사단을 믿는 그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이단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기독교 이단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끊이지 않고 흥망성쇠를 개듭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서신서에도 보면 벌써 그때부터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 이단을 판별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어 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 온 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왔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이단들은 대부분 사도신경 내용들을 변질시켜서 이해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거짓된 것이므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은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도를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바라볼 때 모든 전도자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기독교 이단 및 사이비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게 보면 이단의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패가망신 수준이죠. 그렇죠? 모든 재산들 다 갖다 바치고 자녀들 또 사람들 막 그냥 다 세상 등지고 다 들어가고 이제 그런 아주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이단의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삼위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도신경,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도신경 성경에 나오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종합적으로 잘해서 정리해 놓으면 사도신경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부인을 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정황무하고 유일한 말씀임을 부인하고요. 네 번째로는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요. 다섯 번째는 비윤리성, 반사회성, 폐쇄성을 띠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일반적으로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이단들의 유형이 있는지 다는 알아보지 못하고요. 첫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단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은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 얘기죠. 두 번째로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선지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거짓 예언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는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단은 이 말씀을 자의로고 해석하며 마음대로 가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성경 말씀과 혼동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신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공부를 잘못하면요 이단이 아니라 3단, 4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그냥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이거구나, 은혜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리거든요. 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맞는가 틀리는가를 그걸 보고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애버리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의뢰받았다고 하는 그대로 해버리면 정말로 아주 심각한 어떤 신앙의 그런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가감을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바로 이런 이단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그렇죠? 신천지 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 말하는 이단은 고라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하여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도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를 꺾으려고 하는 거에 아주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배워요. 그걸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만 꺾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목사를 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키고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목사를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단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를 첫째는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권명과 책망과 권명을 받고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단을 내가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절대로 그분들은 돌아서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면은 물론 해야 되겠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잘 통하지 않으면 괜히 거기에 같이 있어서 본인도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죠? 본인도 넘어가게 되니까. 깨끗한 물에 흙탕물 섞으면요 깨끗한 물이 안 되잖아요. 흙탕물 되잖아요. 내가 넘어가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분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사울의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는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표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받은 결과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기쁨이 있게 되었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며 청종하며 따랐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마술을 막 부리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섯 번째,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의 남녀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고요. 또 시몬은요, 아까 그 마술사 시몬이죠. 시몬은요, 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거기서 목격을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 아까 금방 그것도 영적 전쟁에 대한 본문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귀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영적인 전투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후에 사단의 세력인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 있는데 그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도 집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집을 사단과
그의 권세를 임받은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때에 그들을 결박하지 않는 그 영역은 결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을 하지 않는 한 그 영역은 결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세력들을 묶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본부를. 자, 영적 전사를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 못지않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사를 온전히 무장하려면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아버지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령관에게, 만약에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완전 오합지졸이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영적 감각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손을 깨끗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둠의 세력들과 대항하여 싸우러 나갈 때 거룩함이 없다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도 우리의 무장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에 어떤 산소 그 장비를 쓰고 물에 들어갔는데 구멍이 팍 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전사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다. 자, 이건 한 예입니다. 한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김제를 이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게 됩니다. 사단과 동조해서 도시를 악평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 변화받을 모습을 그리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그 도시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삶이 없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속에 지금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졌으면 여러분들 속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단의 괴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에게는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의 능력과 전략을 파악하여 사전에 적을 아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신이 어떠한 사람들을 복음의 소경이 되게 하고 지옥의 길로 가도록 그들의 영을 잡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 도움은 사단의 속임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단의 전략을 아는 데 있어서 방법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도회하는 겁니다. 영적 도회란 도시나 국가가 세계를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을 있게 한 본질적인 혹은 영적인 세계의 배후를 규명하는 작업입니다. 도시나 지역은 고유한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이데올로기, 종교적 관습, 문화적인 죄악,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등을 조사하여 영적 지도를 그리면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데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라고, 영적으로 어떤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뭐 교지전도 하는 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경상도 지역은 불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뭐 합천, 해인사에 있는 합천 같은 데는 4%밖에 안 되는데 4%, 교회 다니는 사람이 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는 그 대신 뭐가 많죠? 네, 절이 많죠. 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확실히 그쪽 동네로 넘어가면 확실히 교회가 적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지역이 어떤 곳인가 영적으로 도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김제는 엄청난 절이 있죠. 금산사. 그러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금산사 영향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한쪽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하여튼 또 교회도 김제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21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제에만. 그래서 아주 한 30% 정도 복음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김제에서 교회 다니는 게 낯설지 않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핍박도 안 받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무슨 종교적인 행사 한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지역 가보면 예전에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더라고. 성산 그쪽에는 그 대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깃발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 이쪽 동네로 좀 이사 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전투적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전투적 기도란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마귀에게 입을 열어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기도와 찬송을 싫어하지만 기도와 찬송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주 전투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전투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기도는 전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마귀를 실제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바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구원해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기도를 더 빡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왜 교회 안 가지? 왜 교회 안 가지? 발망 동동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아주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다른 교회나 사역자들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합을 해서 어느 한 개교회뿐만 아니라 연합을 해서 함께 어떤 집회를 할지 또 어떤 전도를 할지 어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도 않아. 왜냐하면 막 교단이 다 틀리고 또 교회마다 대개 우리 기독교는 개교회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한 명 더 오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사실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런 걸 영적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어디 뭐 들은 얘기, 어느 그 마을을 가보니까 거기에 교단도 틀린데 그 교회 뭐 몇 교회가 상당히 많은 뭐 8, 9 이런 교회가 합쳐가지고 함께 전도를 하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을 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꼭 우리 교회로 와라 그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연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센터. 도시와 마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반대편 사이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저기에는 반대편, 어딘가는 모르게 금산사 쪽이겠죠? 아무튼 저쪽이겠죠? 아무튼 반대쪽에는 있어요. 두 왕국은 도시의 영혼들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분연히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절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모두 떨치고 일어나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끌어내올 수 없는 거죠. 요즘 막 저쪽은 굉장히 IS하고 막 아주 뭐 전쟁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에서 주도권을 뺏겨버리면 이제 그 전쟁에 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전쟁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우리 신풍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전도는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지 중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저희가 영적 군사로서 무장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이 사역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신풍교회가 정말로 영적 군사의 요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거룩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